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5월 4일 목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 택시는 모범 택시였고요. 운전기사는 오랜 운전 경력을 자랑하며 놀랍게도 몇십 년간 사고를 내지 않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여쭤보았죠. 그렇게 오랜 시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뭔가 근사한 말을 기대했던 저에게 노 택시기사의 답변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앞을 잘 보면 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저는 운전을 하며 지금도 그분의 조언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교차로에서 정차 중에 슬쩍슬쩍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 주행 중에 좌우의 경치도 구경하고 가끔은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딴청도 부리는 저에게 그분의 충고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앞을 잘 보면 됩니다. 진리는 단순하지만 힘이 있고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 문자로 참여하고 싶으셔도 안전하게 정차하신 뒤에 보내야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오늘도 앞을 잘 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어떻게 지내세요? 맨날 똑같죠. 똑같지만 다르죠, 조금씩. 좀씩 다르죠. 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 목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재밌는 표현이긴 한데 좀 서글픈 표현이기도 하고요. 네. 목회자는 연자맷들을 돌리는 당나귀다. 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똑같죠. 예, 예, 똑같지만 다르고 그렇죠. 다르지만 똑같은 네,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사전 투표가 이제 새벽부터 시작이 돼서 네, 많은 분들이 벌써
대선에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해야 또 뭐 연휴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참 하나의 축제로 만들고 그렇죠. 또 국민들이 우리 공동체 물론 불완전하지만 예. 이 땅에서 최선을 추구하는 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모범이 돼야겠죠, 목사님. 그럼요. 그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참정권 다 참여해서 그렇죠. 투표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해야겠고요. 그렇죠. 네. 비판하기는 쉬워도 그렇죠. 참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또 지지하기는 쉬워도 그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 당선자를 또 돕는 일은 또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도 성숙하고 우리 공동체도 자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열왕기상 말씀 저희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네. 이 성경 구약의 역사서 열왕기상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왕기상 재밌죠. 뭐 재밌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재미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으면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이죠.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말씀은 묵상하기가 쉬워요. 그렇군요. 예, 배경이 네. 다 연결돼 있으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야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야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 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야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야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야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로 5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어제 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 마치 오늘 이 그 나라의 시국과 참 비슷한 말씀이에요. 예, 사실 그 누가 과연 왕이 될 것인가 예. 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본문에도 어제부터 이어져서 그저께도 이어져서 나오는 본문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40년간 통치를 하고 그가 70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늙은박한 노년이 되었을 때 온 그 나라의 관심은 과연 다윗의 왕위를 누가 이어갈 것인가. 맞습니다. 항상 후계자가 문제죠. 그렇죠. 후계자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가 모두의 관심이었고 또 다윗에게 참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는 과연 누구로 왕을 세울까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죠. 그렇죠. 그래서 저마다 이제 그 보통 일반적으로 장자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거든요.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가 이제 그 다윗의 아들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참 많은 아들이 있는데 누가 이제 장자가 없으니까 누가 왕이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뭐 압살롬도 있었죠. 그렇죠. 압살롬도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이제 어떤 봉기를 일으켰다가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 이후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내용들은. 예.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은 정말 뭐 부모 자식 형제자매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네. 한번 이 세계를 맛을 들이면 뭐 물불을 안 가리죠. 사실요. 다윗의 노쇠함 그리고 또 아도니아의 그 정권 야욕. 그렇죠. 예. 사실 그 다윗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요. 그다음에 다니엘입니다.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고요. 근데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고요. 첫째 아들 죽었죠. 압살롬도 죽었죠. 그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 순서가 아도니아입니다. 아, 그래요. 자기 순서예요. 그러니까 자기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대략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물도 출중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압도 같이 거기 동조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같이 동조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제가 그렇죠. 빨랐네요. 잘 말씀하셨던 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신정 통치지 않습니까? 네. 비록 왕은 있어도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 대리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단순히 세상적인 눈으로서 어떤 이 단순히 왕위만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탐냈던 사람들 네. 하나님이 안 뽑죠. 네. 사실 오늘부터 사전 투표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하실 텐데 네.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그렇죠.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럼요. 자기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야겠네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뽑은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좀 더 넓게 생각해서 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대통령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대통령이 이제 어떤 그 직무해 나가는 나라의 모든 국정과 이런 일들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다라고 점지해 주시기를 기다린다기보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예,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죠. 나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어떤 후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었을 때에 그럼에도 이 나라를 하나님 국률과 자비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사실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가 단순히 왕권을 물려받아서 계승받은 왕위를 가지고 나라를 펼쳐나간 것이 아니라 실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느 하나의 결정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투표하고 난 이후에 네. 오늘 뭐 투표날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나 그렇죠. 그러나 결과는 그분들에게 달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맞습니다. 알겠죠. 자, 열왕기상 1장 38절로 5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아도니아의 계략,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한데 뭉쳐서 세를 과시하면서 이제 그 쿠데타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또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밧세바와 함께 이 노쇠한 다윗 왕의 예.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단 선지자는 왜 그 아도니아의 이 왕위 계승을 하는 것을 중간에 멈추게 했을까? 네. 사실 아도니아 입장에서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 입장에서 이러한 과정은요 일반적 대세로 봤을 때는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쿠데타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예. 실제로 혈통상 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거든요. 명분이 있었네요. 그렇죠.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도 갔었고 아비아달도 갔었고 다 갔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없었다는 거죠. 예. 그 나단 선지자가 사실 그 다윗에게도 어떤 직언을 했잖아요. 네. 예, 밧세바 사건 이후에도 막 직언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이 아닌 거죠. 네. 그랬을 때 그것을 멈췄고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자격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주권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기준을 놓쳤을 때 그렇죠.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결국 다윗 왕은 다시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죠. 명령을 내렸고요. 또 솔로몬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왕의 대관식 장면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참 멋진 모습인데요, 목사님? 그렇죠. 왕이 이제 대관식을 통해서 왕으로 즉위하죠. 그렇죠. 진정한 왕이 즉위했을 때에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된 줄 알고 자축을 하고 있었던 아도니아는 이제 내려오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을 세우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되죠. 예.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겠죠. 때가 되면 진짜와 가짜가 가려집니다. 오늘 본문 1장 38절 보면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역대상 17장 10절을 보면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고요. 역대상 17장 10장에 보면 좀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라고 나옵니다. 왕조. 왕조라고 하는 것은 그 혈통이 이어지는 그 왕의 계승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선 왕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조선 왕조실록. 그렇죠. 왜 왕조라고 하냐면 이성계를 시작으로 해서 다 이씨 맞아요. 가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한 혈통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왕조라고 하잖아요. 만약 그것이 아닌 만약 이씨나 또는 뭐 다른 게 오늘날처럼 바뀌면 왕조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말 그대로 다윗 왕조입니다. 왕이 다윗의 후계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혈통상의 어떤 계승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 근본에 하나님의 뜻을 계승받아야 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이 받고 이삭이 주신 약속을 야곱이 받고 하는 것처럼 네. 혈통 이외에 어떤 신앙적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신앙적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사실 솔로몬은 있죠, 그것이.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노새를 타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죠. 네. 근데 그 기름이 어디서 있었냐,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 대한 이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이게 이제 정통성인데 네. 그 기름을 아무 데서나 취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 계신 성막 안에 있는 기름을 가져와서 이제 뿔을 이제 담아서 붓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아도니아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으나 그 기름이 성막에서 나온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뭐 혈통상으로 이제 뭐 다윗의 넷째 아들이고 그리고 순서상으로는 이제 자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신앙적인 정통성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도 없었고 네. 그 뜻을 구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왕이 되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네. 자, 모든 백성들이 따랐어요. 그렇죠. 40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드러난 거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죠? 또 그러한 사람 곁에 사람들이 있고 싶어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열왕기상 또는 뭐 역대상이랑은 좀 다르한데 하여튼 역사서를 읽을 때 사무엘이나 열왕기상을 읽을 때 카리스마라고 하는 부분, 카리스마가 은사잖아요. 맞아요. 은사라는 개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왕이라는 것 하나로 왕의 카리스마가 세워졌습니다. 네. 이 정통성이죠. 소위 말해서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거역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이제 막 반역도 하고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강한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어느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고 또 이 시국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겠죠. 사실 열왕기상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이 조금 다르죠. 또 다르죠.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집중돼 있었지만 그렇죠. 오늘 우리 상황은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게 지금 그 성막 가운데 있는 기름을 뿔을 담아서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여야만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고백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예.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죠, 우리가. 뭐 대통령이 이 사람이 되면 나라가 뭐 발전하고 이 사람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국민들이 뛰어서 네, 기도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맞습니다. 해야겠죠. 또 우리 각자가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 이 땅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들 참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 솔로몬의 그 왕위 계승과 대관식 이거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궁금하다니까요. 퀴즈를 내볼까요?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죠. 보통 보면 이제 압살롬도 자기가 다윗의 어떤 그 정식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도니아도 정식 아들입니다. 네네, 당연히 자신들이 왕이 될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맞아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그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그 솔로몬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름이 안 나오고 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맞아요. 참 적나라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출생 자체가 은혜가 아니면 왕궁에 들어올 수도 없는 출생입니다. 그러네요. 다윗이 범한 그 어떤 간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어지는 치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치부의 상징이죠. 그 첫째 아들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두 번째 두신 아들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좀 아는 것 같아요. 또 솔로몬의 이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은혜의 세계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거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자를 하나님 쓰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였죠. 그렇죠. 네. 예.
자, 은혜를 아는 솔로몬. 그래서 네, 그렇게 그 1,000번째 엄청난 제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째로 감사하는 그게 결국에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었군요.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갈망한 거죠. 사실 누가 다윗 후계자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섣불리 내가 다윗 후계자가 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겸손함이 있어야죠. 맞아요. 누가 다윗이 된 것은 또 혈통으로 된 게 아니고 은혜로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솔로몬도 자기가 왕이 됐지만 물려받은 왕권으로 왕의 권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그 역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네요. 은혜의 중요성을 알고 은혜를 갈망한 거죠. 결국 그 은혜가 그 시대를 다시금 다윗의 시대처럼 태평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예. 다윗 왕조는 그렇다면 혈통의 계승이라기보다는 은혜의 계승이다. 그렇죠. 은혜를 아는 자들로 계승. 물론 이제 그 남유다의 왕조가 중간에 보면 또 이상한 왕들도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뭐 아하스 같은 사람들, 네. 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같은 사람 많이 있으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다시 들어가죠.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열왕기상 1장 38절로 53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요즘 휴일도 많고 그 어느 때보다 기분 좋은 하루하루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봄 휴가예요. 예. 그렇죠. 사실 뭐 거의 축제 같은 분위기죠. 축제 같은 분위기인데 분위기죠. 이럴 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죠. 뭐 최장 뭐 열흘 정도 이렇게 뭐 연휴 된다지 않습니까? 네, 네. 열흘 다 개념을 놓쳐버리고 놀다 보면요. 열흘 뒤에 불신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이 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돌아온 탕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열심히 일하고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네.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그렇죠. 함께 기도하고 네.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죠.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너무 교과서적인가요, 목사님? 아니요. 거기 보면 그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이 그 자신들의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나와요. 네네. 예, 축복을 했다.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축복이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축복이 이루어지냐 하면 이 재밌는 얘기를 말씀 속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네. 자녀를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이 이루어졌죠. 네. 근데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근데 야곱을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한 게 아니고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축복이 되잖아요. 그게 통하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요. 에서인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축복을 했는데 에서가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받았거든요. 근데 축복은 무관하게 통합니다. 흘러갑니다. 이 대단한 얘기예요. 예. 그렇군요. 자식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모르고도 축복해도 축복은 유효하다고 하는 거죠. 축복의 힘. 축복의 힘입니다. 네, 사실요. 자, 여러분 내일 어린이날입니다. 다른 거 일단 접어두고요. 예. 내일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부모님들 아직 결정 안 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나 내일 좀 어떻게 쉴까 이러지 마시고요. 예. 목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해 또 주세요. 우리 조카들을 축복할 것인가 그럼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네, 그 축복이 자녀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 줄 알았던 것이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유효한 것처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자격을 논하면 자격으로 얘기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됩니다. 자동으로 돼야죠.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은혜로 가지고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실 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테니까요. 한번 기도하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의 퀴즈도 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PD님하고 말씀하는 중에 네. 나오긴 했는데요. 이 솔로몬의 어머니, 그렇죠? 다윗의 또 다른 첩이죠, 사실 원래는요. 일종의, 예. 그렇죠. 부인이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했던 맞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자,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을 맞춰주세요. 세 글자고요. 그렇죠. 힌트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근데 다윗이 이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 솔로몬이 다윗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은혜의 세계를 입증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예. 자, 정답을 문자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차를 완전히 세우시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힌트는 없고 첫 글자는 예. 밭이시네요. 솔로몬의 어머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죠. 아내. 예. 자, 찬양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목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44분 15초 지나고 있네요. 1722님. 와, 오늘은 새로운 분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과 같은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자주 문자하지는 못했지만 오늘의 큐티를 사랑하고 매일 묵상하는 애청자입니다. 요즘 열왕기 스토리가 재미있는 소설책 보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문제 나가기 전에 그렇군요. 그 문자를 보내셨죠. 첫 문자 되길 소망하며 목사님, PD님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722님. 1722님은요. 주소를 좀 보내주세요. 주소와 성함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죠. 매일 묵상하고 자주 연락은 못 주시지만 이런 네.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그렇죠. 사실 문자는 가끔씩 와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럼요. 예. 자, 1722님 표현처럼 성경이 재밌는 소설책 보는 것 같다. 재밌는 그렇죠. 드라마 보는 것 같다. 이거 성공 아닌가요, 목사님? 이 정도면?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처럼 들린 말씀이 묵상이 되어질 겁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힘이 나죠.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3279님은요, 요즘 많이 힘이 없어서 네. 방송도 가까스로 듣고 있어요.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요즘에 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 방송을 자주 들으시는 분인데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어서 방송도 자주 못 듣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나. 그렇죠. 힘을 어디서 얻을까? 그렇죠. 육에 속한 거라면 육의 것을 얻어야겠으나 네.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은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네. 지혜의 근원, 힘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3279님께 힘과 능력 더해 주실 줄 믿고요. 저희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1311님, 오늘 새벽 설교 때 잠깐 잠이 들어서요. 꿈을 꾸었어요. 평온한 마음을 주십니다. 잠깐 사이에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 좋습니다. 오직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새벽기도 나가서 주연이랑 주일을 위해 축복 기도했고요. 서점 가서 책 사주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일 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 어린이날 기획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 자녀에 대해서 네네. 기대는 많이 하지만 강요를 하지 축복은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부모가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찔려요, 목사님. 네. 그렇죠. 강요만 하죠. 네, 근데 하나님이 미래를 주도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그 부산지사의 어느 목사님은요, 네. 안축 기도를 하세요. 자녀들에게. 그건 뭐죠?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그래서 안축 기도를 하세요. 아이들을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네. 그 세리머니를 하시는 거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는 게 벌써 복이네요. 굉장하죠. 애들을 예. 누가 안 씁니까 요새? 저리가. 안 앉죠. 예.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 은혜의 세계를 좀 현실에서 적용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094님 정답 맞추셨고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하면서 우리 애청자들 격려해 주셨습니다. 2266님 남편과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서 문자 보냅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네. 건강검진 중요하죠, 목사님? 중요하죠. 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7318님 솔로몬의 어머니 이 사람 맞죠? 하시면서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2882님 샬롬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정답 보내셨고요. 요즘은 항상 이 시간 방송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항상 듣지 않았을 때도 있으셨군요. 그렇죠. 좀 놀라운데요? 사실 네. 항상 듣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런 분들 정말 나중에 네네. 상 드려야 됩니다. 한 번 근데 받으셨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항상 들어주세요. 2496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참 목사님 저희 방송을 저희가 네, 항상 그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도록 이 네. 유튜브 서비스를 예, 저희가 문자로 다 드리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단 정책상 것을 계속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해야 될 단계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큐티 애청자 여러분 중에 예, 이것을 꼭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 네, 계속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아니면 이제 괜찮다. 난 안 듣는데 자꾸 와서 미안하다.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꼭 좀 보내달라. 이런 분들 계시다면 피드백을 받고 싶네요. 피드백을 주시면 예. 저희가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는 분은 네네. 이거 기다리는 분이던데요. 그래요. 예, 아직도 안 왔다. 그렇군요. 예, 막 밤에 오더라. 막 이러는 것처럼 네. 정말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예, 한 뭐 몇 달 만에 처음 들었는데 괜찮네. 뭐 이렇게 또 피드백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자, 여러분의 사연을 좀 주셔야 저희가 아주 또 정책을 잘 결정할 것 같아요. 저 보내는 것도 여러 가지 손이 필요하죠. 손도 이게요. 필요하고 또 이 재정 지출도 되고요.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그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듣기 서비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안 오는 거야 하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당분간은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2676님 오늘 퀴즈의 정답 바세바 바세바. 맞춰주셨어요. 바세바 은혜의 상징이죠. 사실요. 은혜의 상징. 구약에 보면 다윗과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죽어야 되고 맞습니다. 바세바도 죽어야 되죠. 그리고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없죠. 태어날 수도 없었죠 원래는. 그렇죠. 네. 근데 다윗도 살았고 바세바도 살았고 솔로몬은 왕이 됐죠. 왕까지 됐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그리고 역대상 17장 10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이사야 55장 표현이죠. 예.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지 그 이미 선포된 그 은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비를 베푸십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1157님 출근길에 바삐 듣다가 휴일이라 여유롭게 방송을 듣습니다. 아마 이 징검다리 연휴라 쉬시나 봅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여유롭게 큐티 말씀을 듣는다. 참 그렇죠. 귀한 여유롭게 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 쉬는 날에는 이 시간은 잘 시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늦잠을 주무시죠. 그럼요. 예. 늦잠도 아니죠. 사실 뭐 응당 자야 할 시간일 수 있죠. 이거는 근데 네. 큐티로 말씀을 사모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멋지세요. 참 정말 예. 은혜가 됩니다. 은혜되죠, 이거. 고맙습니다. 7012님은요. 오늘은 안강으로 가시는군요. 이 꽃은 토끼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하시면서 이 7012님은 그 장터를 또 순회하시면서 의류를 예. 판매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네, 그렇죠. 한번 예. 보내셨죠. 또 항상 또 그 와중에 꽃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는데 제가 이분 덕분에 많이 배우네요. 금잔디를 어제 배웠는데 오늘은 토끼꽃. 예, 금잔디랑 비슷하네요, 근데. 네. 그렇죠. 뭐 그 사물을 모르면 푸른 풀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알아야 됩니다. 참 이렇게 들판에 피어 있는 꽃을 누군가 봐준다고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참 아름답네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8743님 정답 바세바 맞추셨고요. 어린이날은 내일이지만 어제 다 같이 추억의 장소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여기 목사님 사진이 있네요. 얼굴이. 이런 걸 보내가지고 예. 어. 우리 어제 애들하고 정말 한 5, 6년 만에 네. 어디 가신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딘지는 말할 수 없고요. 그래요? 예. 오랜만에 한 5, 6년 만에
그 우리가 이제 기억 있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가족들마다 이런 추억의 장소가 다 있는데 그렇죠. 한번 방문하는 게 참 좋겠어요. 그렇죠. 한 5, 6년 만에 갔는데도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 어린이날 계획 잘 세워주세요. 8743님 감사합니다. 네, 7012님은 네 그 문자 다시 듣기 꼭 다시 좀 듣기. 보내주세요. 메일 기다려요 하셨고 요런 피드백을 주셔야 저희가 이거 반영이 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샵 9030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0195님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필요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메일 안 주셔도 됩니다 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워낙 양이 많아서요. 한 번 한 번 원하는 분을 정리하는 것도 사실 또 굉장한 절차는 필요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폭주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평상시 사연보다 뭐 갑자기 예. 막 들어오고 계세요. 그렇죠. 자, 아도니아를 살펴봐야 됩니다, 목사님. 시간은 그렇죠. 얼마 없는데 네, 이 모든 전 국민의 백성들의 열화와 같은 환영을 받는 네, 솔로몬의 대관식을 멀리서 듣고 아도니아 깜짝 놀라서 지금 공포에 떨면서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군요. 그 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 성전 뜰 안에 있는 번제단의 뿔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뿔을 잡으면 그 마치 치해법관처럼 면책처럼 살려주는 그런 은혜의 제도가 있습니다. 네, 사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입장에서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은혜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 모습으로 제단의 뿔을 잡았을 때 살려주죠. 사실 이게 은혜의 세계 속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도 은혜 앞에 호소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다 살려줍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어져 나가는 거죠. 맞아요. 사실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났을 때 그가 했던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믿고 은혜의 역사를 믿으면서 자신의 정적들을 한 명도 제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그렇죠. 예, 사실 계속해서 헤브론에서 7년 있었지 않습니까? 7년 6개월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네, 이미 수많은 정적들이 다른 곳에 다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7년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33년 통치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치적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적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도 안 죽여요. 아, 왜냐하면 은혜의 세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면 평화로운 거죠. 그래서 은혜를 믿으면서 마치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안 죽인 것처럼 다윗은 어느 누구도 죽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므이 다윗이 그렇죠. 힘들 때 저주하고 돌 던지고 했던 시므이도 살려놓잖아요. 살려주죠. 참 거기 성경 보면 모두가 피곤했다 그러거든요. 성경 보면. 예. 그렇습니다. 자, 1821님, 7580님 사연 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은혜의 소통, 은혜의 흐름,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다. 그렇죠. 예. 다윗의 나라는 은혜의 세계 속에서 이어졌고 그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죠. 아멘. 오늘도 그 은혜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 같으나 근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신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십자가를 붙들면서 오늘도 관용과 포용 속에 또 기대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된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